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저는 오늘 부활, 우리의 소망, 부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깜깜한 바다를 향하여 웅크리고 앉아 얇디 얇은 어깨에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 오른쪽으로 글이 써 있었습니다. 사흘째 엄마는 뜬 눈으로. 더 이상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녀를 향한 그 그리움이 내겐 눈물이 되어 땀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동안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온 국민의 마음과 이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것은 유람선이 아니며 그들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였습니다. 진도 앞바다의 빠르고 거친 물결은 어느새 온 국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자책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자녀를 빼앗아가는 죽음을 물리치는 치열한 몸부림이며 실종자 가족을 향한 응원과 격려의 소리는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라고 자부하였지만 그러나 결코 유족들을 위로할 수 없었고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저들의 부모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이 땅이 주는 슬픔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걸까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죽음 앞에 눈물로 3일을 보낸 여인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가닥 희망, 그 시신마저 물거품되고 사라져 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눈물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오는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가슴 깊은 속에서 올라오는 애끓는 한많은 그 소리 속에 흐르는 눈물을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슬픔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고 따르던 스승의 죽음을 외면하고 나 홀로 살겠다고 도망쳤던 멍든 가슴을 안고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도망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제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망각하며 살고 싶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 안에 슬픔에 묶인 채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가득한 이 시점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단지 무덤 앞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저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눈물의 지구입니다. 왜 지구에 이토록 물이 많은가 보았더니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광할 곳이 많다고요?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요? 저는 친구들이 자기가 관광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묻습니다. 그래, 먹을 것이 많더냐? 보기 좋은 곳이 많더냐? 그런데 그 땅에는 눈물이 없었느냐? 그 땅에는 눈물이 없더냐? 여러분, 이 지구의 어느 곳에 눈물이 적시지 않은 땅이 있습니까?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애통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 땅, 죽음으로 인한 눈물이 필요 없는 땅을 밟고 싶습니다. 가난하여 울고 병들어 울고 무능력하여 흘리는 눈물이 필요 없는 그곳에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눈물을 음료수 삼아 마시는 절망적인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슬픔의 땅에 가장 슬픈 모습으로 죽으시고 영광의 예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 많은 세상,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세상에 다시는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슬픔과 고난을 이기시는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찌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먼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천사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애통하는 그 목소리로 인하여 주님의 온유한 목소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슬픔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 슬픔이 보지 못하게 해요. 그 슬픔이 듣지 못하게 해요. 그 슬픔이 나를 위해 주는 분들인데도 그들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직 슬픔만 이 세상에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 슬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유람선 침몰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슬픔을 멈추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소리는 오직 하나예요. 살았대. 아직 살아있대. 아직 살아있대. 이제 살아서 돌아온대.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그 말 할 수 없어요. 재벌도 과학자도 어림없어요. 그러기에 절망이죠. 슬픈 거죠. 위로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다시 살아서 돌아온데 말할 수 없는데
부활이 소망인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은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산 자를 떠났던 예수님, 이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셨잖아요. 이것이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죽음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인 이유인 것입니다. 313년 그토록 로마 정권에 의하여 핍박을 받던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핍박은 멈추었고 물질은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신앙의 위기임을 깨닫고 광야로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핍박의 시기에는 믿음을 지켰는데 이 물질의 풍요로움 시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 타락하고 타락하는 교회 현실 앞에 아파하며 광야로 달려간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젊은이가 머무는 광야의 장소에 찾아왔어요. 근데 아들은 만나주지를 않아요. 문을 두드리고 슬피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웁니다. 수도 원장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아들 수도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문 밖에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을 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잘못됐니?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온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만나주지 않는 거니?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이 잠깐뿐인 이 인생에서 얼굴 보다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잠깐 이 세상에서 헤어졌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것이 좋아요? 그 말을 듣자 그토록 슬퍼하고 애달파하던 어머니의 슬픔이 사라졌어요. 아, 그래? 지금은 못 만나도 영원히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나자고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토록 잡고 싶지만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는 산 소망입니다.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슬픔이 끝났어요. 눈물이 멈추었어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이 땅이 주는 슬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웃음으로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소망인 이유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이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24시간 내내 머무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뜨문뜨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동안에는 어디에 계셨지? 이 세상을 여행하셨나? 숨어 계셨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17절에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슬퍼했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수시로 제자들과 머물러 있었다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제자들 만나기 위하여 내려오셔서 제자들 만나셨다가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에 머무시고 이런 일들을 40일 동안 반복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빈 무덤에 놓여진 세마포와 수건은 사람이 묶였던 사람 세마포를 그렇게 풀러줘서 헝클어진 상태로 헤쳐진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입고 있었던 옷이 마치 이 몸이 공기가 빠져나가시듯이 그냥 빠져나갔었을 때 이 세마포가 그대로 가라앉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어.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제자들이 무서워 꼭꼭 걸어 잠근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죽기 전 그대로 병들고 굶주리고 무능력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겠어요? 그것이 무슨 소망이겠어요? 부활이 소망한 이유는 내가 병들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을 때는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았지만 다시 부활하였을 때는 온전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난 그 몸은 우리가 육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몸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되어진 이 몸은 성령님과 부딪혔던 그러한 죄악된 몸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가 인정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는 창시자가 승천했다고 하면서 기념 사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창시자가 죽은 무덤이 바로 이곳이다 하고 매년 순례하게 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종교를 믿는 것이. 다른 종교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 네가 죽었지만 다음 해에는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이 몸으로 죽었던 이 사람의 몸 형상으로 다시 부활하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 몸으로, 소리로 대화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대화할 수 있는 몸으로 내 아이 영혼과 이 육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음은 이제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과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의 웅덩이로 그렇게 굴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돌멩이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음은 이 멍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마귀가 뚫뚫 말아서 절망과 슬픔의 창고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이길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른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성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수고한 것도 없다면 그분은 시시때때로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가, 죽음이 여러분을 절망과 슬픔의 창고에 가두지 못하도록 이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나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잊어버리면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와 그리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의 마음이 정복당합니다. 날 위하여 수고하여도 수고하는 눈길을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난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물을 날마다 요구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어찌 부활 신앙 없이 견디려 하십니까? 저는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이 눈물 많은 세상을 기쁨으로 만들어갔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욥.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고 몸에 질병이 걸려도 그는 그 슬픔을 견뎠고 이전보다도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부활을 소망으로 삼았기에 엄청난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10명이나 되는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한 번의 사고로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에게는 부활이 그의 소망이었기에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흘리는 눈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소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소망 삼으며 슬픔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구주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는 그러한 믿음을 한번 이러한 말로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을 일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게 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소망임을 믿으며 산다면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며 나도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을 일이 쌓였거든요. 근데 죽을 일이 쌓였을 때에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죽을 일 쌓였지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강하나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원하나 여러분은 기쁨과 웃음을 이 땅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나 여러분은 소망으로 응답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을 절망케 하나 부활의 복을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에 묻혀질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묻히든 간에 공중에서 바다 가운데 산골짜기에 그렇게 묻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몸을 다시 찾으셔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더 이상 몸이 약하여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일이 없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날, 온전한 몸으로 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으로 다 부활하여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은 다 놓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위로 삼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 몰라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 구석구석마다 애통의 눈물이 사라질 때까지 골목골목마다 가정가정마다 심령들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될 때까지 고통당하는 이들을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